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손을 자주 씻어서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뭐 독감에 안 걸린다거나 이런 효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요즘 들어 더더욱이 코로나 시절을 지내면서 그 청결함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제사법들과 주신 레위기의 규례들을 보면 우리 영혼도 부정한 것들을 자주 씻어냄으로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길게 우리가 읽었는데 정말 꼼꼼하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가는 비결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는 규례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검을 만지는 사람이나 그 주검에 닿는 물건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먹는 걸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하지 말라, 조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고의로 한 것,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옷에 닿거나 이런 경우들이 부지중에 일어나는 경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검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죽음으로 인해 부정했을 경우에 일정 시간을 지내야 된다든지, 나무 그릇이나 의복 같은 것은 물에 담가서 또 저녁까지 두어야 된다든지,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깨트려 버리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여기서 등장하는 짐승이 뭡니까? 길짐승, 땅에 기는 길짐승들의 부정한 것은 이런 단어들과 원어를 살펴보면 영적인 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렸던 사탄의 도구로 뱀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그 이후로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로 다니는 저주를 내렸다.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배로 기는 길짐승의 이 부정함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그 타락한 죄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이런 길짐승으로 비유된 세상의 많은 죄악들, 사탄의 미혹에 부정하며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갈수록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죄악이 가득 찬 환경 속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애쓰고 노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지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애굽이라는 땅, 세상에 비유되는 지역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그때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하나님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상과 섞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과 섞여 있는데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보내라. 광야에서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상 속에서 건져내서 나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이런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대로 적용받아야 될 의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악된 세상 사람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도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들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성막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수없이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되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우리는 죄악에 오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엎드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일명 사고를 치고 범죄를 하면 징계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또 회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반복돼요. 이 말이 반복되니까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 길을 가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처럼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부정한 범죄의 행위들이 회개할 때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정결케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세요. 엎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사해 주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봐와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오늘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서 회개할 때 정함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정결케 될 길이 없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삶 속에서 시편 24전 4편 말씀처럼 손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 날마다. 그래서 깨끗함을 입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부리에서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짐승 중에 부정한 것, 정한 것들을 일일이 다 구분을 해주세요. 근데 이 부정한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전체 말씀에서 정한 것이나 아니면 중립적인 것들을 오염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부정한 것들은. 자기만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닿거나 들어가면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되고, 중립적인 것이 부정한 것이 돼버린다. 오염시킨다는 특징이 있어요. 의복이나 그릇이나 음식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다 부정한 것이 되어버린다.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물로 씻기도 해서 정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되돌릴 수 없어서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전염성을 가진 부정한 것들이 그냥 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양식에까지 파고든다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의복, 그릇, 여러 가지로. 죄는 오늘날 전염성이 강합니다. 또 묶어버리는 구속성이 있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더 큰 죄로 몰아간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얘기해요. 사망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바로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 비교적 작은 부정한 것이라고 해도 정결함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단축시켜 주시는 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세부적인 지침을 주세요. 단호하게 정결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단호하게. 물건의 안쪽까지 부정이 스며든 경우에는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죄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에요. 겉만 닫고 그 안에 오염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부의 오염이 전염돼서 더 크게 부정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부정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에까지 오염이 된 것은 깨트려 버리라. 깨트려 버리라. 죄는 작은 것이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싸워야 될 대상이다. 덮고 넘어가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레위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를 바가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제사적인 방법이나 율법을 지키는 방법적인 문제가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식생활을 제한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죽음에 닿으면 안 되고 깨트려 버리고 이런 규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거룩해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결한 음식들을 골라서 매일 밥상 끼니마다 하루 3끼를 올려놓으면 준비하는 사람이나 그 음식을 대하는 가족들이나 얼마나 끼니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정결한 음식이지. 잘 피했나? 부정한 것이 없나? 살피게 되고 또 살피게 되고. 끼니마다 자동으로 정결에 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탁을 앞에 두면서. 그런데 신약의 오늘날 우리는 이런 구별된 표지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처럼 따로 딱 끊어져 가지고 배척하고 몰아내고 너희들끼리만 이런 구약의 개념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구약의 음식법이나 이런 정결법, 율법적인 정결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거룩한 가치관, 거룩한 윤리적인 실천, 정직함, 세상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삶의 품격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적인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 중에선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은 구약적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과 가치관이 다른 삶을, 다른 품격의 삶을 가지고 거룩함을 나타내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이 신약의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길로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